주 60년경 3차에 걸쳐 소아시아와 그리스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소동에 휘말려 가이사랴에 구금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에 이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상소할 것을 판결하였지만 황제에게 올릴 상소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아그리빠 왕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 관료들이 모인 자리에 죄수 바울을 세웠고 그의 변명을 듣고 나서 심사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은 대부분 바울의 자기 변호입니다. 여기서 그는 유대인이 고발할 만한 일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날 때부터 자라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믿고 바란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언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전한 것뿐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그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논증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변증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데, 즉 전도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나중에 이것을 알아채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애써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외면하고 맙니다. 그때 바울이 29절 말씀에 분명히 밝히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수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라도 만약 감옥에 갇힌 상태라면, 인생이 망하게 된 상태라면, 의도치 않지만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거나 갑작스러운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면 과연 그때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을런지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간증,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난 후에 그 모습,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알곡 신자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니면 참된 신앙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함께 좀 진단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제가 이것을 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경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들을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직분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앙 고백서를 써서 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시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과연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왕이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참 신자의 모습이 아닌 경우를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참 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정확한 예의 삶을 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요, 그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입주민의 영순이에요, 영순이. 정통 유대인 출신의 바리새인의 최고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율법과 전통을 지킨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원수로 심판과 멸망받을 자 영순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별나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여서 예수님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꾸지람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극적인 대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갖춘 그 화려한 스펙과 경력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바울은 4절 말씀에 자신의 혈통과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랐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약속과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유대인 혈통을 타고 났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혈통, 이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다 목사님이라고 혹은 기독교 배경에서 태어나 자랐다라고 그렇게 상황을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같은 환경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다라는 면에서 은혜롭고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제가 구원받았음을, 제가 참 신자임을 확증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결코 혈통 혹은 배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침례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은요, 원하시면 이 길바닥에 놓여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배경에 자라고 있었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참된 신자로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종교 생활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의 생활, 곧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에 빌릴 것 같으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라라고 이야기할 만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실천에 있어서 모두 최고였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학문과 종교 생활이 그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되려 9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다 나오지 않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들을 밝힙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는 어마어마한 열정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단한 성경 지식과 이 종교 활동이 그를
구원받은 자로 참신자가 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참신자를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종교 생활을 자랑하곤 합니다. 엄격한 주일 성수를 했음을 자랑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왔다라는, 직분자였다는 것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했는지 모두가 다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참신자가 아닌 사람도 그와 같은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도 종교 활동할 때만큼은 참신자인 것처럼 자신과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참신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서론 부분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요. 혈통적으로든 자기 배경적으로든 자기가 종교 생활에 그 열심인 것으로든 자기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밝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신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법정 앞에서 또 다시 서서 고백하는 그의 회심에 대한 고백, 증언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의 찾아오심, 만나주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혹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그 이전에 먼저 주님의 찾아오심을 느꼈기에, 경험했기에 뭔가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계기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바울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려고 그때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정오에 1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빛난 빛이, 곧 부활하여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 그 빛을 보고 모두가 다 땅에 엎드렸지만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오직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방언인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네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두 번 부르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그런 장면에서는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러죠. 모세야, 모세야. 예수님은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그리고 주인의 말에 고집부리며 불복종할수록 더욱 고통받는 짐승처럼 처하게 된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내게 굴복하라고 그를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려면, 참신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먼저 만나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을 반드시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그런 특별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을 통해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여 새롭게 탄생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참신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실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의 만나 주심의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내가 어둠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것은 그냥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것은 그냥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내게 임할 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내가 더럽고 악한 죄악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먼저 만나주심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신자의 삶을,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만나주심을 신비로운 체험이라 여기는데, 물론 거듭남은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체험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 이야기할 때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래서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냉철한 그런 인간적인 그 이성적으로 냉철해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틀려요,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체험을 함부로 구원의 경험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울의 구원은요, 그가 체험한 초자연적인 빛과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선지자와 모세가 기록한 그대로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게 하였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새생명 교실 통해서 제가 이제 구원의 간증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나눌 때 딴 거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언급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른 여느 그 유대인들처럼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부활을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끝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셔서 빛나는 영광을 얻으신 분으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 소망,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던 소망, 부활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된 무리 참신자가 되어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된 것입니다. 그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어떤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신자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만나주심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아닙니다. 이 앞에 서서 강단에 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소용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불러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신 예수님,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증거되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그래서 내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였던 메시아임을 자기가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간증, 구원의 고백이 어디에 놓여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생각 속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지금까지 내려왔던 교회 전통이나 문화 속에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약속대로 주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도 생명을 이끌어내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만나주심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은 자는 이제,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19절 이하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증거를 합니다. 어떤 모습,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또한 우리가 보여 주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감동하고 기뻐합니다. 누가 내 죗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갚지 못할 어떤 그런 큰 빚이 있는데 여러분이 선뜻 돈을 내서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고개 숙이고 막 감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나라면 더더욱 더 그럴 모습을 하물며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고 나면 영원히 행복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다라는데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죄사함과 천국 소망은 정말 그래서 기쁨을 주는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생과 내세의 복주는 어떤 고마운 자선사업가 정도로 여기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은 14절에 그러죠. 가시치를 뒷발질하기에 네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앞으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는, 참된 신자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내 삶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을 결정하십니다.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사용하실 권리가 있으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임을 알고 그래서 진심으로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신자, 구원받은 자의 참신자의 가장 확실한 표정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어도
그 길이 비록 매맞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신자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신 사명에 대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적으로 알고 동의합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합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사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사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를 해요. 지적인 동의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는, 참된 신자는 지적인 동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순종하고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1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저 동의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드린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주인 삼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사명에 대한 충성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모두가 바울과 같은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충성도를 보이지는 못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참된 신자라면 바울과 같은 그런 충성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 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이 문방만 나가도, 하루만 지나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많고 많잖아요. 감정조차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때. 그래서 바울처럼 순간순간마다 2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도 바울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왜 여기서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이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혈통이나 종교활동 등으로 참 신자가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결코 구원받은 자,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에만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도 바울의 삶을 쭉 돌아보시면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찾아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열어젖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말으세요. 요즘 유튜브가 워낙 그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돼서 뭐 하나 틀면 계속 돌아가요. 계속. 거기에 한번 빠지면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거기서 찾지 마시고,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일독을 좀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조금 투박해도 괜찮아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읽은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그게 내 삶에 잘 실천이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냥 귀만 즐겁게 할 뿐이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아가 내 삶을 사용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를 더욱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래서 주님 음성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순종의 삶에서 자꾸 무너지는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는 또다시 내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냐고. 초대교회, 자기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다는 것을 사실 이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을 세운 그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것 굳이 부끄러운 얘기를 드러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오히려 자기에게 불신만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자기는 잃어버리지 않길 그렇게 각오하고 살았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이 어떠하였는지를 그는 너무나도 분명히 확신하였기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 수 있었어요. 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 순간에도 그 구원을 한결같이 전하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참 신자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셨는지요? 그분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시는지요? 그분을 따라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사도 바울의 이 외침처럼 이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외칠 수 있는 참된 신자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예수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시며 바울과 같이 고백하고 증거하고 또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나팔 불 때 마지막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